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람이가 군생활 2년 잘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참 이렇게 나라를 잘 지키고 저렇게 건강한 청년들이 전방을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이처럼 편안하게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군생활 마친 우람이 축복하시고 또 이제 계속해서 직장생활 잘 다녀서 정말 이 땅에 믿을 만한 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총 있게 해 주시오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이 지나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이 환합니다.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환한 게 아니라 오래간만에 어르신들은 오래간만에 자녀들을 봐서 기쁨으로 얼굴이 환한 것 같고 또 자녀들은 또 오래간만에 부모님이나 또 고향을 내려가서 보면서 또 이제 얼굴이 좀 맑아진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우리 교회 시골 사람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칸추리 교회, 칸추리. 이 교회는 일산에 서 있지만 안에 있는 멤버들은 다 시골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농촌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교회가 더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또 추석 잘 쇠고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제가 올 초부터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단어들을 항상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단어들을 항상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헬조선. 저는 맨 처음에 그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이렇게 또 TV에 이렇게 등장이 돼서 그게 원래는 이 안티조선, 조선일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안티조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려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근래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헬조선은 영어로 그 헬, 그 지옥을 뜻하는 단어고 조선은 그냥 한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헬조선 그러면 한국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살기가 지옥 같고 또 미래도 없는 나라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이다.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게 헬조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어가 자주 신문에 등장하고요. 또 자주 매스컴에 들려지면서 이게 무슨 이 시대의 어떤 그 청년들의 문화인 것처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심리 상태인 것처럼 이게 이제 자꾸만 등장이 되어지고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솔직하게. 물론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와 좀 다르죠. 그 입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참 힘들 정도로 참 입시 경쟁을 겪게 되어지고요. 또 대학에 들어가도 어떤 스펙을 쌓느라 힘들게 노력해서 취업하기 어려운 또 취업을 해도 참 이렇게 미래가 없고 막 참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힘든 환경이 있고 불안한 미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참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이 언어가 이제 자주 쓰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걸로 이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증거로 이렇게 제시하는 증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민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적 포기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민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아세요? 국적 포기자는 딴 말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단어 하나가 그렇게 아주 사람들을 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면 저절로 한국 국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LA 안에 불법 체류자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30, 4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LA 쪽에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숫자가 거의 100만 가깝고요. 그중에 LA 안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숫자가 여러분 3, 40만이 넘죠. 나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예전에 들어서. 지금 그 많은 숫자들이 미국의 국적을 따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그런들 중에 1년에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가 이제 미국 국적을 따는 거예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미국 국적을 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단어를 그렇게 묘하게 바꿔가지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씩 된다. 그건 뭐 한국을 탈출하는 사람, 엑소더스 조선, 한국을 탈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이제 묘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민 간 사람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 난 이것도 이상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민 가서 30년, 40년 열심히 살아가지고 기반을 둔 사람들이 한국에 왜 오겠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아는 것처럼 은퇴하고 나면 정부에서 한 100만 원 이상씩 항상 연금이 나오잖아요. 한국에 오면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뭐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거기서 살아있죠. 그 돈을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머물러 사는 곳인데 뭐 이민 간 사람들이 한국 다시는 안 오려고 그런다. 토요일에도 그런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쓴 기자 이름을 내가 봤어요. 대체 어떤 놈이 있다 이 기사를 쓰나. 참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묘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한국 국적을 딴 외국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국 국적을,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 국적을 딴 사람 15만 명입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만이지만요,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딴 사람들은 15만 명이고요. 지금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따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옥이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겠어요? 지금 한국 땅에 와가지고 사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거의 한 3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중국인 숫자가 1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묘하게 뒤틀려 말해가지고 참 이 나라가 절망의 나라인 것처럼, 이 나라가 희망도 없고 뭐 이렇게 미래도 없는 나라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이 오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나 기사들은 정말 제가 싫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회 좀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국을 어렵고 힘든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뭐 거기서 기생해서 먹고 사는 일종의 사회 좀비들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밤중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곳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모가 한 분 계세요. 브라질에서 한 40년을 한 50년 가까이 사신 분이에요. 아주 일찍 브라질에 이민 갔다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작년인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국에 나오셨어요. 전 그분이 한국에 가끔 올 때마다 제가 아무튼 브라질 커피 억수로 받아서 먹었어요. 아무튼 이만한 부대에 그냥 브라질 커피들 가득 싸워가지고 참 지금도 그게, 그래서 이민 이제 다 포기하고 한국에 나왔다 그러길래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브라질 커피 다 먹었구나. 이제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한 달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모, 저기 브라질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나오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모가 뭐라 그러시냐면, 정 목사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분이 상파울로 사시는 분, 상파울로 브라질의 제일 번화한 도시에 살아요. 근데 무서워서 못 살더니, 아니 뭐가 이렇게 무서워 그랬더니 매일 죽는 사람들이 거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총기가 자유화돼가지고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데, 갱단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마약 사범들, 그냥 브라질 이제 상파울로 같으면 전쟁터래는. 그래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이민 포기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자녀들 손주까지 다, 지금 손주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해 지면 바깥에 나와요. 제가 미국에 처음 15년 전에 미국을 처음 갔는데요, 제 친구가 저를 찾아오더니 제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항상 요 호주머니에 여기다 5불씩 녹아줘 다니래요. 5불. 누가 총 딱 들이대면 그것만 빼주래요. 만약에 많이 준다고 총 맞고 신고하니까, 적게 주면 없다고 총 맞으니까 딱 5불씩. 요즘엔 좀 올라서 한 10불쯤 됐겠네.
오불이 네 생명에서 항상 오불을 넣고 다니래요. 그 다음에 흑인이랑은 눈도 마주치지 말래요. 다니면서 흑인이랑 눈도 마주치지 말래요. 밤중에는 차 타고도 나오지 말래요. 제가 LA에 한 열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물론 좀 과장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혹시나 또 사고 나면 뭐 이제 안 되니까 뭐 했겠지만 실제 제가 보니까요, 밤중에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괜히 그런 거리 다니다가 큰일 나죠.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 있어서 참 안전한 나라입니다.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뿐만 아니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절망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나라가 이 땅에 몇이나 되고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 일본이나 중국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바라볼 때는 놀라운 나라고요. 축복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굉장한 나라죠. 여러분 보험제도만 해도 그래요. 저는 참 한국에 우리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좋은 나라. 제 친구가 2년 전에 친구 목사가 아내가 미국에서 암 수술을 받았어요. 내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암 수술 받고 청구서가 딱 나왔는데 얼마 나왔냐면 2억 5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암 수술 한번 받으면 폐가 망신입니다. 폐가 망신이에요. 뭐 암 수술뿐만 아니죠. 간단하게 가서 진료 몇 개만 받고 와도 500만 원, 600만 원씩 그냥 그게 그 청구되는 비리예요. 한국은 얼마나 좋아요. 저희 유병욱 집사네 가도요, 기껏해야 1,500원밖에 안 나와요. 세상에. 주사도 놔주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 또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암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다니는데 어떤 때는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암 수술 환자는 한 95% 정도가 보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료받고 나오는데 진료비가 얼마 나오냐? 500원 나올 때도 있대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만 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의료 시설이 가장 잘 돼 있고 의료진이 가장 뛰어나면서 가장 싼 의료비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이 좀 돈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싹 와서 저 북한에다 보내 진짜 지옥이 뭔지를 좀 알게 하고 싶어요. 가서 진짜 지옥이 뭔지 한번 진짜 지옥을 한번 체험해 보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모든 게 다 좋진 않아요. 부족함도 있고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뭐 정책 쓰는 거 보면 참 속상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그런 거는요, 우리가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할 숙제들이지 나라 전체를 이렇게 싸잡아서 뭐 지옥 같다는 둥, 미래가 없다는 둥, 떠나야 된다는 둥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체가 참 싫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듯 다른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간다 그러면 환영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물론 못 사는 나라, 필리핀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는 환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금요일에도 저기 그 필리핀의 이민 간 부부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가더라도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요. 갈 수 있는 식당들, 갈 수 있는 그 시장들이 딱 제한되어 있답니다. 아무데나 마음대로 간다 어림도 없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현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수시로 강도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에 가면 그들이 우리를 환영합니까? 호주에 많이 이민 가겠다 그래요. 뉴질랜드 가겠다 그러고 여러분 무슨 뭐 미국 가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환영합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가서 경험하는 것이 무시와 편견에, 그래서 진짜 지옥을 그곳에 가서 경험을 해요. 다만 한국이 싫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그냥 왔는데 오기로 버티는 것뿐이지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역이민이 많아요. 이전에는 한국이 참 못 살아서 이민을 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정의 역이민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자리를 펴고 한국에서 이제 살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하고 떠나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죠. 여러분 만약에 헬 조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파라다이스 조선으로 만들어야지
뭐 그냥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이민 간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시민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혹시 그런 말에 또 이제 동조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참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한 게 73년도입니다. 73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내장을 가지고 한 4개월 5개월을 온 서울을 뒤졌어요. 그 내장이 뭐냐면 졸업장 하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다 대학 가지만요 70년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대학 갈 수 있는 사람들이 4% 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갈 건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취직을 해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졸업장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한 2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받은 상장 향후 있어요. 요 4장 들고 신문에서 사원 뽑는다 그러면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근데요 그 당시 7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는 곳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보험회사 외판원 아니면 공장. 저는 사실 넥타이 매고 직장 생활하고 싶어가지고 수없이 다녔는데 그러면 보험회사 외판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이제 공장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었어요. 그러고 우리가 살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세대는 그나마 괜찮았죠. 우리 전 세대 6.25 끝난 전 세대는 더 힘들었죠, 여러분. 그 전 세대들은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뭐 대단했던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파독 광부에 썼잖아요. 수천 미터 깊이 내려가서 석탄 파는 일 했고요. 돈 똑똑한 여자들은 간호사 시험 봐가지고 간호사 돼가지고 여러분 그 독일의 간호사로 파병. 근데 여러분 독일에 사실 간호사로 파병됐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주사 놓고 무슨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파견된 모든 간호사들은 다 시체 닦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죽은 사람들 시체 들어오면 그거 맑게 닦아내는 그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주사기 만져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살았던 게 60년대고 그러면서 살았던 게 70년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비교하면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대요. 근데 왜 이 나라를 향해서 헬조선이라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거나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정말 좀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런 기생충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혹시 우리가 부족하면 바꿔나가야지. 또 격려하고 이래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지.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나쁜 논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참 이런 그 이제 참 사람들에게 오도되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의 모든 충분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죄와 죽음과 공포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행복과 구원과 축복들을 누려야 할 자격이 있고 누려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옥에서도 지옥 같은 삶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됐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천국과 같은 곳에서도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고 좋은 땅에서도 미래가 없다고 그러고 떠나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뭐 떠나면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과거에도 이 땅에서 천국을 봤지만 지금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의 충분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려야 하고 가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또 전해야 하는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의 원천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요, 솔직히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는데 왜 그 앞에서 우리가 불행해요?
왜 내 삶에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저는요, 이따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여러분보다 좀 젊어 보여. 내 나이 사람보다. 어떤 때는 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을 잠깐 만나면 아이고, 아버지가 대신 오셨나요? 뭐 이러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술과 담배로 쩌르는 친구들은요, 야, 참 감당할 수 없이 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면 그 친구들보다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근데 젊은 이유가 술, 담배 안에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데, 내 삶의 모든 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뭐가 그렇게 고민할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별로 고민 안 해요. 고민할 이유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열심히는 제가 살죠.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그러긴 하지만 저는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본 일이 없어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 행복의 모든 주권을 주셨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의 모든 조건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건들을 풍족하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누리고 살지 못하거든요. 손에 엄청난 보화를 쥐는데 그 보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없어서 못 누리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선도 못 누리는 사람은 더 불쌍하죠. 한 7, 8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한겨울에 굶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고 굶어 죽은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침대를 딱 들춰보니까 시체 치우고 동네, 그 침대 밑에서 달러가 수십만 달러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수십만 달러가 있으면 뭐예요? 얼어 죽고 굶어 죽었는데. 종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이 보화를 지니면서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할 때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려는 거예요.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는 것은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고 결심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행복이 내게 있다.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이 사실을 강하게 항상 스스로 결심하고 마음 먹으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진 않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음 먹은 대로 돼요. 당장 그것이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 생활을 꽤 오래 했죠. 꽤 오래 했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 목회자 생활을 했으니까요. 제가 교육전사를 처음 한 게 79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길게 교회 안에서 교육자 생활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매일 불평하고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요. 항상 안 돼요. 항상 뭐 이상해. 이상할 정도로. 따라합시다. 말이 씨가 된다. 항상 그래요. 제가 볼 때 인생은 항상 말이 씨가 돼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항상 자신 있게 살고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변해요. 달라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머물질 않아요. 뭔가 새로움이 있어요. 새로움.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일은 맘먹기 달렸구나. 맞아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설교는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저는 사실 어디 이렇게 가보면요, 누가 설교하면 듣는 것보다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 설교를 해서 그런지 그냥 내가 해버릴 걸 그냥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설교는 듣기가 쉽지가 않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길게 하면 에이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지겹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이렇게 딱 배겨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세요. 오늘 설교가 얼마나 지겨울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이 한 10시간도 더 간 것 같아요. 언제 끝나나.
아직도 뭐 한 10분 남은 것 같은데 그냥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소리 안 나는 총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저 딴 교회 얘기예요. 뭐 그럴 정도로 설교가 어떤 때는 그 설교가 지겨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무엇을 설교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면요, 설교가 달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똑같은 설교도요, 기대감을 가지고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하면 2만 명, 3만 명이 됐어요. 그 당시 이런 마이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벌판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요, 한 저쯤 한 400~500명까지는 들을 수 있었겠지만 그 뒤에는 여러분 듣지도 못해요. 뭔 소리도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도 듣겠다고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설교 잘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겠어요? 뭐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겠어요? 누가 그랬겠습니까? 근데요, 똑같은 주님의 설교를 이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들은 사람은요, 거기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목들을 찾아냅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슨 죄목으로 죽었는지 아세요? 설교 잘못해서 죽었어요. 설교 잘못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그 설교를 가지고 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반응이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 마치고 참 설교 정말 좋은 설교 들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이미 설교 듣기 전에 기대하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설교가 정말 은혜롭고 기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 설교 시작 전에 아이고 내가 그냥 마누라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따라 나왔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분들은 지금 뭔 소리인 줄 몰라요. 그냥.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삶 전체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빌 게이츠가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마운틴 휘트니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했던 연설이 있어요. 인생이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10가지를 했는데 거기 재미난 얘기를 몇 가지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은 불공평하다, 불평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세상은 뭐라고요?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이쁘게 날 때도 있고 못생기게 날 때도 있고, 키 크게 날 때도 있고 키 작게도 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얼굴 까맣게도 낳게도 하고요, 하얗게도 낳게 해요, 여러분들. 세상은 이미 태어난 순간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어떤 곳이다? 불공평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세상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굴러가는 거지. 뒤에 서가지고 불공평하다, 어쩌다, 그냥 무슨 학교 다닐 때 크레파스 안 가져서 손바닥 맞았다, 수없이 불평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아세요? 세상은 내가 아무리 불공평하다고 얘기해도 나와 상관없이 가는 게 세상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까다롭게 느낀다고 하면 사회에 나와서 진짜 까다로운 곳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래요. 직장이 얼마나 까다로운 곳인지.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수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할아버지는 그 일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 인생을 망치고 있으면 내가 망치고 있으면서 부모 탓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린 부모 탓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가난하고 어쩌고 여러분, 부모 탓하면 오바마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어요? 나는 오바마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케냐에서 가정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하와이 유학 갔다 왔다가 처녀 하나 꼬셔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그게 오바마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냥 자식 그 부인 놔두고 그냥 케냐에 들어가 버렸어요. 가봤더니 거기 자식들이 또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지고 또 배다른 자식들 또 낳았잖아요, 그 엄마도 찬란한 사람이야. 아무튼 그리고 그 배다른 동생들이 다 엉망이에요. 제대로 된 애들이 없어요. 마약하고 아무튼. 그리고 이 오바마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아이예요.
여러분, 오바마보다 그 출신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부모 탓했으면 오바마는 이미 총 맞아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불행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오바마만큼 훌륭하게 대통령직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잘하고 있어요. 20세기에 21세기를 거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난 오바마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조금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 미국을 어떤 회복시킨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단결식 오바마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한테 잘 보여라. 아마 네가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 줄 모른다. 여러분,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나 환경 가지고 불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바로 먹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정말 내 마음을 좀 온전하게 주장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조건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 따라합시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명령형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가끔 감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해라. 주어지는 모든 속것에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가 항상 삶에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여러 일들 중에서 당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다, 내게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감사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 이게 감사해?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퇴근하는 남편을 바라보고 감사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출근했다가 제 시간에 퇴근 못하는 남편들 많아요. 사고로 퇴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길에 빠져서 퇴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직장에서 쫓겨나서 퇴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남편 보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아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가르쳤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있는데 개척하고 한 5년 있다가 걔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군대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걔가 왜 죽어? 왜냐면 얘가 굉장히 건강한 친구예요. 그리고 연대, 체대를 들어간 친구예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건강하겠어요. 근데 군대에서 구보하다 죽었어요. 구보하다가.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군대 하다가 체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옆 친구가 구보를 하는데 배낭을 완전 군장을 구보를 하는데 이 군장을 메고 구보를 못하고, 그러니까 대신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군장 없이 뛰고 이 친구는 군장 2개를 가지고 뛰었는데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자기를 과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우람이 5만 원 줬겠어요? 총 받은 게 15만 원이야. 너 또 기억해? 나중에 100배로 갚아야 돼. 내가 왜 개인적으로 주냐면요, 절대 군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순간순간 위험한 일이 많아요. 정말 우리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분 자녀가 군에 가 있으면 정말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위험한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 여러분, 총기를 그냥 들고 사는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2 청년이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당연히 잘 살리라?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요즘 새 가족들이 얼마나 잘못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당연한 것은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예배를 못 모였어요. 구석에 모여서 몇 명씩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예배한 게 걸리면 바로 끌려가서 죽음당하고 동물과 서서 죽든지 아니면 기둥에다 콱 꽂아가지고 기름 대신 쓰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수천 년 전에는 목숨을 걸고 드렸던 게 예배예요. 그런데 무슨 뭐 에어컨이 나오니 안 나오니 무슨 뭐 어쩌니. 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볼 때마다 저게 언제 인간 될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어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쓸고 닦고 위아래 다 서너 시간씩 청소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게 돼. 식사는 당연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식사 이렇게 받아 먹지만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어제 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땅의 모든 일 중에 당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게 기적이에요. 모든 게 기적이에요. 삶의 모든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애 하고 가는 거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남편 직장에서 돌아온 것마다 감사하고 내가 또 집에 이렇게 무사히 간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부분이 감사해요. 이렇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나이가 들면 밤에 좀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나같이 나이 든 사람만이 알아요.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딱 깨가지고 다시 이제 눕는데 가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을 하다가 무슨 요일인가 생각하다가 잠결이가 오늘 월요일이구나. 그러니까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그냥 확 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시 반에 일어나니까 주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맘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은 주일을 그냥 공포로 생각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참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저는 매 주일마다 정말 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사실 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 감사하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행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쏟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셨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해요? 마음먹지 않아서 그래요. 왜 누리지 못해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일들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